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또 와보셨죠? 뭐가 조금 달라지지 않으세요? 예, 자랑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왕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원래에 모이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재단 만들고 한 것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은혜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우리는 이 정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정답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정답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몰라서 문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몰라서 문제인데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답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현상, 신앙 우등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적으시지 마세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 안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를 구원했다. 그가 예수다. 이 신앙의 확고한 진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신앙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나날이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무슨 신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되는 것. 그렇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감싸주시기도 하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처럼 살아라. 그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삶을, 예수를 쫓아가라. 작은 예수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육신이 되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정답 얘기했잖아요.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네, 정답입니다. 그 정답이 왜 신앙을 가로막을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계속 정답만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분 누굽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딱 끝나요. 왜? 정답 말했으니까. 이 정답만 되풀이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것,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것, 그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되풀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어. 그것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존재 되는 것, 그것은 잊어버립니다. 왜요? 정답 이미 말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정답 말하고 예수님에게 온갖 찬양, 온갖 경배 돌려드리기에 바빠서 우리가 해야 할 각오, 우리가 해야 할 성찰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요. 같이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의를 이룹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셨죠?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찬양만 합니다. 왜? 정답이니까요. 그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의로워야 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고민할 시간에 그 고민은 제쳐두고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 감격 속에 정작 중요한 나의 고민 제쳐놓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찬양했다고, 예수님께 영광 돌렸다고, 경배했다고, 우리의 신앙 훌륭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나 잘 믿어, 나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신앙의 정답을 잘 알고 있는 좋은 우등생, 우린 좋은 우등생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우등생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신앙을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 나가는 그 길을 오히려 발목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신앙의 열등생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예수님도 못 믿었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도 못 믿었고 마음에 확신도 없었고 십자가 짊어지는 거 싫었고 스스로를 열등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물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 우리 예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적고 있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신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이 단어를 골라서 썼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잘 경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맞아들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잘 알죠?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게 맞아들이는 거죠. 맞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내가 준비한 식사도 하셨고 후식도 다 나눴으니 다시 문 열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내보냅니까?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들어오시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방 3개 있는데 저 뒤에 골방 예수님 내주고 여기 예수님 사세요. 나 필요할 때 잠깐 올 테니까 그때 나 잠깐씩 도와주면 돼요 하고는 문 닫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거 예수님 맞아들이는 거 아니죠.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자정하시고 모든 일의 중심이 예수님 되시고 이끌어가는 내 가정의,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내 육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 그 결단, 그 실천을 내가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 아들 삼아주셨대, 하나님이 나 딸 삼아주셨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딸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를 맞아들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듯이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흔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애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애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잘 전달하고 요령 있게 막 눈물도 흘려가면서 구구절절히 무릎 꿇고 그렇게 전달해서 하나님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사는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리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얘야 제발 내 딸이 되어라. 맞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 중심으로 가지고 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봐라. 그렇게 산 사람,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찬양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번 살아봐라. 예수는 내 말대로 살아서 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른다. 가슴 벅찬지 모른다. 그런데 그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없다. 수많은 내 자녀가, 수많은 내 아들들이, 수많은 내 딸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나는 누려보고 싶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십자가가 끔찍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행복해 하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이요 가장 큰 은혜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그 행복을 주고 싶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나의 소원, 나의 바람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는 것 하지 맙시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고 그것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무엇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 경배하고 찬양만 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도 말씀으로 이루어져라. 내 말씀이 너희의 육신 안에 들어가 너희도 육신이 된 말씀으로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육신 되신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